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도 안에 불안이 항상 존재합니다. 인정 안 하셔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취업으로 인해서 또 은서자매가 이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또 시험과 취업과 또 자녀들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이 불안 요소가 나타나서 그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다가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안 요소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위스 철학자가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 좀 오래됐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바로 불안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되고 불안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사랑의 결핍이 있고 또 속물 근성이 있고 또 기대, 능력주의, 또 불확실성, 그것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불안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심지어 말도 바로 못합니다. 말을 또 배워야 되죠. 이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부모와 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아이에게 조건 없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본능적으로 그런 사랑과 관심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다 사랑을 받지 못하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당연히 생기는 감정이 이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타인과 비교하면서 타인에게 많은 것을 또 비교하고 또 나에게 없는 것, 모자란 것,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불안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과 불안은 이 현대인들에게 다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또 코로나 때 그런 불안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불안들. 그래서 이런 질병들, 또 자연재해, 또 전쟁과 같은 이런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인 이 사건과 개인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불안에 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내부, 곧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항상 했는데, 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이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요인, 그래서 이 심리적 요인으로 사람이 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 불안이 가장 중대한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어떤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정신에 해를 끼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마음만 지킨다면 불안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불안한 삶 속에서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만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비교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시편 42편도 이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상황은요, 불가피하게 피신해 있을 때였습니다. 대적들의 어떤 핍박과 조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중에 있었고 극도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시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보고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택도 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 노루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노루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게 동물의 왕국이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올 때 차를 이렇게 몰고 오면 그 길에서 엄마 노루와 새끼 노루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봐요. 너무나 신기하고 아주 멋진 곳이다. 내가 멋진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그게 이 노루인지 사슴인지 이 고라니인지 몰랐어요. 근데 전에 한번 고정장로님께서 제주도에는 고라니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라니가 안 살구나. 그러면 이게 노루인지 사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슴 같기도 하고 노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슴하고 노루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좀 찾아봤더니 이 노루는 이 꼬리가 없거나 아주 짧다고 해요. 그리고 꼬리가 긴 것은 사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게 노루구나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노루와 비슷한 이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답답한 상황, 이 불안한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아기를 이제 키울 때 보면은 아기의 이 열 체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이제 일애가 열이 갑자기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오늘 어린이집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독감인지 아닌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열을 체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이 사슴도 이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먹고 자기의 이 열을 식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슴도 이 열을 못 내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사슴처럼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병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오늘 쓰는 이 시편 기자는 고통과 불안한 상태를 물을 찾는 이 사슴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몸의 열을 낮추고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사람들은요,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 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물음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가 그렇게 믿고 신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에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걸 수 있어요. 만약에 너가 그 믿는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와서 도와줘야지 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냐.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라는 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고통당할 때 자신에게 고통이 올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의 결과로 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야,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욥의 상황이죠. 어찌됐든 죄로 인한 징계일지 고난일지라도, 또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사탄의 핍박을 받아 고통당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조롱은 이제 사람의 어떤 심적인 압축이 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 길어진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계속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종일 그렇게 조롱한다 하고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딱한 상황이 맞닥뜨린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적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보면 심지어 신앙의 길에서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징계하도록 징계받고 또 여러 악인들로 사탄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 그냥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무서운 분이다, 신실하지 않은 분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조롱받고 멸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징계나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서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종일 듣는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로
자신이 마주한 이 현실과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신앙의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혹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으로 파도로 풍랑을 만나고 계시다면, 혹 악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혹 마음이 온전치 않아서 평안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 말씀처럼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이 소망에 관한 시편이 또 시편 62편인데 이 말씀도 나누길 원하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 성도 수가 늘지 않아서 이 목사직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실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또 아닙니다, 제가 실패한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약 성공했다면 내가 성공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성도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저의 부르심의 소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또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말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일이든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거나 특별한 자리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삶의 여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큰 성공과 성과, 성취를 꼭 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예배이고 사역이며 선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보냄받은 곳이자 일터이고 사명의 공간이자 자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행원교회에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열정을 보여주신 우리 행원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행원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